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팔이 아플 때 다리도 생각하라, 팔이 아플 때 다리도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컷짜리 만화가 있는데요, 손이라는 제목의 만화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께서 그 아기를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겁니다. 컸습니다. 초등학교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넘어져가지고 아니면 친구랑 싸워가지고 뭔가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또 부모님이 손으로 눈물을 닦아줍니다. 이제 그 딸이 장성해서 시집갈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딸이 눈물을 흘리니까 부모님께서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딸은 어머니 나이가 됐는데 어머니가 울고 있어요. 부모님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머니는 그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5월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신 달이어가지고 사실 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골에 가셔서 그 추도예배를 드리고 오셨습니다. 저는 못 갔지만 이제 그 추도예배 드리시면서 사진을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참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구나 싶더라고요. 언제나 슈퍼맨 같을 것 같은 우리 아버지께서도 이제는 허리가 구부정해지시고 늘 머리가 검은 머리로 그냥 풍성할 줄 알았던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는 흰머리가 지긋하시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부모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어르신들도 지금까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셨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애국하신 줄 믿습니다. 또 저희 할머니께서도 작년에 소천하셔가지고 아직은 그래도 몇 년 더 계실 줄 알았는데 작년에는 계셨던 할머니께서 이제는 안 계시거든요. 어쨌든 작년에 계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올해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뵐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영광교회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어른들이 되어야 되는가, 어른의 입장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되느냐, 희망이 되어주는 어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2달 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쉬지 못하던 그들이
르비딤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쉼을 얻는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말렉은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감사한 건 뭐였냐면 그 2달 반의 기간 동안 아말렉에 쳐들어올 수 있는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2달 반 동안 아말렉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지 못해서 허기질 때 쳐들어왔다면 그들은 속수무책이 됐을 겁니다. 갈증이 심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그때에 아말렉에 쳐들어왔으면 또한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엔 아말렉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내분 상황을 노리고 쳐들어왔으면 이미 그전에도 쳐들어올 상황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히 아말렉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니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르비딤에 와서 이제 비로소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만나를 먹고 힘을 얻을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한 민족, 한 나라로 온전하게 설 그때에 적이 쳐들어온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정부가 출범됩니다. 이 5년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결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북한이 쳐들어온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또 아마 2024년도가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질병이 또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그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느냐? 여호수아가 나서서 아말렉과 싸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또 다른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모세만 있었다면, 모세같이 여든이 훨씬 넘은 어르신들만 있었다면 어떻게 아말렉과 싸울 수 있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또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수상시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이기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부터 해서 교학교를 다시 시작할 텐데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영광교회도 여기 모세같이 출중한 어르신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아직은 어릴지라도 다음 세대로 키워나가고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다음 세대 믿음의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키워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고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모세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어떻게 싸우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택하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도 싸울 수 없죠. 함께 싸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택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참 감사한 것이 정말 저도 모르게 오셔가지고 마당에서 꽃을 심고 청소를 하시고 어떤 분은 화장실 청소를 하시고 어떤 분은 뭘 하고 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아직은 좀 식사하는 것이 시기상조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들이 어버이날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이 어버이날을 위해서 금요일부터 그냥 준비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한 가지라도 더 맛있는 반찬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학교에서 준비된 이들도 있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한다 그럴 때 사람이 없어.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택할 만한 사람이 있어.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너는 나랑 다르니까 넌 안 돼. 넌 틀렸어. 잘라내고 가지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랑 맞지 않고 나랑 생각이 좀 달라도 품어주고 함께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겠다 하실 때 택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수아, 모세, 아론, 훌 이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법에 능한 여호수아가 있었고 기도에 능한 모세가 있었습니다. 돕고 섬기는 일에 탁월한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광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풀지? 라고 할 때, 내가 아무개 장로님 찾아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지. 내가 아무개 권사님 찾아가면 함께 손붙잡고 기도할 수 있지. 내가 목사님에게 나아가면 목사님이 내 기도에 함께 해주시겠지. 그렇게 희망이 되는 교회, 희망이 되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께서 생전에 어떤 말을 했었냐면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S급 인재를 키워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S급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 말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핸드폰도요, 갤럭시라는 핸드폰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누렸습니다. S급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저마다 다 분야는 다를지라도 기도의 S, 섬김의 S, 봉사의 S, 찬양의 S 그런 S급 인재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또 우리 군탄위의 사람들도 저 영광교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아마 이번 주까지도 그럴 텐데 많은 이들이 정말 들로,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유원지로 다녔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놀이동산을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5월 6일에는 부모님과 꼭 어디를 가라고 학교를 쉬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5월 6일에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5월 5일부터 그렇죠. 5월 5일부터. 근데 5월 5일부터 제가 아침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야, 5월 5일 지금 에버랜드는 가는 차가 1700대래. 그것도 그 팀맵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 사람만 1700대고 그냥 가는 사람, 다른 내비게이션 찍고 가는 사람 그거는 또 말도 할 수 없어. 근데도 못 믿잖아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저게 지금 에버랜드가 저렇대. 그래도 못 믿잖아요. 근데 마침 5월 5일에는 저희 이제 외갓집을 다녀왔는데 남들은 다 포천으로 철원으로 들어오는데 나가는 차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차는 뻥뻥 뚫렸는데 들어오는 차들이 고속도로, 국도 그냥 다 막힌 겁니다. 애들 보고 보라 그랬어요. 얘들아 저 차 봐라 그랬더니 꼼짝을 못하는 그 차들을 보면서 답답해. 우리는 뻥 뚫려서 시원해. 그러는 거예요. 또 어쨌든 5월 5일에 어디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전날이 아니면 갈 수 없기 때문에 꼭 전날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콩시루 같은 데에서도 그냥 저렇게 다 그냥 모여가지고 뭐 하나 타려고 해도 2시간이 넘도록 기다려가면서 줄을 서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관계된 또 만화 한 가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또 전날이 아니면 쉬지 못하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유원지에 놀러 갔습니다. 갔더니 눈치 게임에 실패를 해가지고 아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 너무나 많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나 타려고 해도 줄을 서느라고 타지를 못하고 또 뭐를 먹고 싶어도 시켜도 음식이 떨어지고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먹고 하루 종일 고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서 아들에게 말을 해요. 아들아 힘들었지. 겨우 시간을 내가지고 놀러 왔는데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해. 걱정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럼 아들의 반응이 어때요? 왜? 아빠는 오늘밖에 못 쉬어가지고 왜 이런 날 데려가지고 고생했냐고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그걸로도 정말 신났어. 그런 자녀가 얼마나 행복한 자녀입니까? 왜? 응? 아빠는 돈이 많아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장하는 그런 티켓이 있던데 아빠는 왜 그것도 못 사줘? 그러지 않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하도 아빠랑 하루 종일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신나, 행복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라면 또 정말 내가 쉬어야 되는데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그냥 쉬지도 못하고 그냥 놀이도 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짜증내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교회도 힘들었던 2년의 코로나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목사, 희망이 되는 성도, 희망이 되는 교회, 희망이 되는 나라, 그렇게 서로 희망이 되어주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말렉 같은 그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손을 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1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말렉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칼질을 잘해도 여호수아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기느냐?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던 모세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95년도 12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횟수로는 4년을 군대에 있었는데 9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릉에 무장공비가 침투하게 됩니다. 저 그때 휴가 때였거든요. 다 휴가 복귀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러고도 이 무장공비들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군종병이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현역들은 더 고생했는데 저는 군종병이라고 초코파이를 그냥 더블백에 가득 해가지고는 그거 들고 다니면서 GOP 위문단이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그 강릉에 침투했던 무장공비가 어디서 사살당했냐면 제가 군복무했던 인제에서 마지막 이제 사살당하게 됩니다. 그 군인들이 무장공비를 향해 가지고 했던 말이 있어요. 손 들어 였습니다. 손을 들면 사는 거예요. 근데 무장공비들이 손을 드나요? 안 들죠?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총격을 하고 결국 사망이 됐습니다. 근데 뭐 느낀 게 뭐냐면 손을 들면 사는구나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말 안 듣고 땡깡을 부립니까? 저희 막내도 이제 좀 컸다고 얼마나 땡깡이 심한지 몰라요. 여기 어떤 자녀가 있는데 혼나고 있습니다. 야, 너 저쪽 가서 손 들고 있어. 그러니까 손 들고 있어요. 땡깡을 부리지만 손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 모습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부모가 화가 났어도 저렇게 손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손 안 들고 끝까지 땡깡 부리는 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나는 거예요. 손을 들면 혼나지 않습니다. 손을 안 들면 혼나는 거예요. 스바냐서에서 뭐라 말하냐면 그날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외적들이 예루살렘에 도달할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어떤 분도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려운 분이 있어요. 또 잘 나가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최 변호사님도 이제 6월에 지방선거를 지나고 나면 이제 군 의회에 진출을 하실 텐데 그때 내가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손을 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 한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향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배 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가끔씩 애들을 보면서 이렇게 웃음이 터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목사로 예배를 심리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웃긴 걸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순간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터져 나오는 그 참지 못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느 때요? 우리가 믿음의 손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표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9절에도 보면 또 다른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일이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고 말합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언제 싸우라고 하냐면 내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지금이 아닌 내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일은 어느 날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에도 보면 애굽의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파리재앙이 시작될 때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장에도 보면 다섯 번째 재앙이 있는데 그 다섯 번째 재앙 때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일 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0장에서도 보면 메뚜기 재앙이 시작될 때에도 오늘이 아닌 내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출애굽기에서 내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모세도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지만 지금 싸우는 게 아니고 내일 싸우고 내일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도요. 만나의 축복이 내릴 때도 어떻게 내리느냐? 내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을 분별할 줄 아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놀고 싶죠. 근데 아무 때나 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이 시험이면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노는 건 시험이 끝난 다음에 놀아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아이들은 지금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 놀아야 되는지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놀아놓고 내일 시험 보는 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시험이 망친 다음에 나 공부할 걸, 나 다음 시험은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럼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인지를 구분하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오늘과 내일의 차이를 알고 언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누워있는 인생, 잠자는 인생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줄 아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0절에도 보면 또 다른 상징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산이라는 말입니다. 이 산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냥 자기의 장막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요. 80이 넘은 나이에 그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처음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에도 어디서 만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모세가 양을 40년 동안 쳤는데 광야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에도 다른 곳에서 만난 게 아니라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정하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교회요, 우리 영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풀어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21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돈을 구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향해 눈을 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청와대에 기도실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믿음의 기도 자리를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비록 공식적인 기도실은 없을지 몰라도, 십자가는 안 걸어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아말렉이 아닌, 코로나가 아닌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남의 어려움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인생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나이가 많으니 손을 계속해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께 받은 벌 중에 손 들고 있어, 그런 벌을 받거든요. 근데 손을 높이 드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10대의 그 혈기왕성한 때에도 손 들고 있는 게 쉽지 않은데 80의 나이로 손을 들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자꾸만 팔이 떨어져서 이스라엘이 지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씩 이쪽에서 저쪽에서 왼손 오른손 붙잡아서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드는 게 아니고요, 팔이 피곤하면 다리도 피곤하겠지, 그걸 미리 헤아려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앉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의 형 아론이 그랬다는 겁니다. 훌은 지난주 봤던 것처럼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앉을 만한 커다란 돌멩이를 옮기려면 80이 넘은 나이로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아마 그래서 정말 훌은 갈렙의 아들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20대 아니면 10대 후반에 혈기왕성한 나이로 돌을 옮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어쨌든 아마 훌은, 젊은 청년, 젊은 소년 훌은 모세의 발이 아플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누가 생각을 했냐? 바로 더 나이 많은 아론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 동생이지만 내 동생이 팔을 들어야 우리가 이기니까 그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 팔이 아프면 다리도 아프겠구나 생각하고 돌멩이까지 갖다 놓을 줄 아는, 배려하고 남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다 그럴 때, 야, 그것도 못 이기냐? 나는 너 말할 때 더한 것도 했는데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 힘들지, 내가 너의 힘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남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언젠가 제가 한번 미역국을 한번 끓여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미역국은요, 간이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맛있게 먹어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보기에는 간이 좀 짜다고 할지 몰라요. 그럼 한 숟갈 딱 떠드시고, 간이 세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오래 못 살겠어요? 짜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제가 뜨거운 물 옆에 놔둘 테니까 끓는 물을 이렇게 살짝 넣으시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또 혹시 간이 안 맞으면 소금을 놓을 테니까 소금을 더 타서 드시면 돼요. 누구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밥을 먹을 때에도 간이 싱겁니 짜니 모두를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내 입맛에는 안 맞아도, 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밥하느라고 힘들었을 아무개를 생각하면서 맛있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상처받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귀하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 보여서 돕는 베풀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와였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돕는 자냐, 여자들은 별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여자도 돕는 베풀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도 돕는 베풀 여자가 있어야 되고요, 여자도 돕는 베풀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 되는 것이지, 남자는 잘났고 여자는 못났냐, 여자는 잘났고 남자는 못났냐, 그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돕는 자가 제대로 돕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잘못된 배필의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 결과는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여 먹고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잘 돕는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목사도 잘 돕는 성도를 만나야 돼요. 성도도 잘 돕는 성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저주받고 평생 고생하는 이들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짝을 만나게 하신,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더불어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적어도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홀로 있으면 넘어지게 되고 또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는 혼자 있는 자는 화가 있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또 이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하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하면 어떠한 지적도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두 겹줄이 아닌 세 사람, 세 겹줄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도를 만나 두 겹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와 성도가 만나 두 겹줄을 이루었을 때 거기다 한 가지 더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세 겹줄, 믿음의 삼 겹줄이 있는 진정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공중에 떠 있는 무중력 의자 만들기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목공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의자가 기둥이 없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자를 자세히 보시면 기둥이 없어요. 다리가 없습니다. 쇠사슬만 있어요. 저게 공중에 떠 있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근데 어떤 유튜버가 그걸 진짜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의자에 앉아봤습니다. 근데 앉았는데 분명히 다리가 없어요. 쇠사슬로 그냥 묶어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무게도 버티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도 약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보다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능히 이뤄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문제, 우리의 대적과 친히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단순하게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외워서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광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외침으로 그들이 듣고 그것을 외우게 할 때 결국은 모든 악한 마귀는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되어지는 복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습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이제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대면 예배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그 인원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철원의 대부분의 교회들도 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영광교도 보면 그래도 정말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나올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도 믿음으로 지켜온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여호수아는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나만 생각하는 자 되지 마시고 내가 힘들면 남들도 힘들지 그것을 배려할 줄 아는 어른들, 남을 생각해 줄 줄 알고 섬겨줄 줄 아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그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악한 마귀와 같은 아말렉과 같은 모든 문제들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사 나타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이 복된 한 해 우리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59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59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여호수아를 세워나가길 원하는, 그래서 내가 팔이 아플 때 남의 다리도 아픈 것을 생각할 줄 알며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이렇지 않고 사정이 이렇지 않아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김봉원, 박유정 귀한 믿음의 성도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